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교사들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2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25장 드리시고 모두 목교사로 수고하시는 이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결단하여 바로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커지고 깊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르치는 교사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겨울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 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엎드린 영혼 위에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세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1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어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2차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차에 제일 먼저 와서 욥에게 또 말했던 사람이 엘리바스고 오늘은 여기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욥이 당한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빌닷은 이제 입을 열자마자 또 욥에 대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말을 좀 그쳐라, 언제 이 말을 그치겠느냐 하면서 욥을 다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닷은 욥에게 입을 닥치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지 무슨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은 자기 나름대로 욥에게 진심을 다해서 충고하고 있는데 욥은 그 말을 짐승이 하는 말처럼 귀담아 듣지 않고 개가 짖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다시 욥에게 화살을 돌려서 빌닷은 욥에게 화가 치밀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조언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자기가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욥이 또다시 이제 그렇게 자신을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최후로 내리시는 벌은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욥의 마지막, 죄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등불이 꺼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욥은 자신의 집 장막 안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다 타버려서 그 다음에 그래서 꺼진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욥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꺼진 등불처럼 되어진다. 너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 없어진 것은 바로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그의 스스로 빠질 것이며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 위에 걸려들 것이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죽음은 거물과 덫에 걸림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올라가지만 악인들은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덫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쥐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겨울이 되고 시골에서 옛날에 눈이 오면 토끼들이 가는 길목에 올무를 놓아서 그 지나가다가 토끼의 목이 그 올무에 걸려서 걸리도록 해서 또 걸리면 잡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기는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되고 또 올무에 토끼가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악인의 마지막이고 욥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15절 말씀까지도 보면 아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죽음은 도망자가 붙잡힘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작은 어떤 바람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뒤에 누가 따라오기만 해도 놀라는,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사망의 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빌닷은 욥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의 처소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 같다. 나무가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버림으로 후에는 거기에 나무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이제 뭐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듯이 욥의 너의 가문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명이었지만 이제는 다 죽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가 악을 행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것이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게 다 악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불의한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처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판단인 것이지 욥을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판단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빌닷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욥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얼마나 이제 또 19장에 가서 또 대답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또 기가 막히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더욱더 화해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민족 복음화와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 찬양을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섬길 때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성무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최기용 김윤정, 승현 아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범 변지영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물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좋은 배필만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중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 또 부장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또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우리 모든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금년하는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또 우리 민족에게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번여지고 오늘도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번여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